자,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 사건의 재구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십자가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는데 그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저는 너무 심플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이 해피엔딩이어야 돼요. 해피엔딩. 작품성이 뛰어나다. 그것은 별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후의 문제고요. 일단은 주인공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그 영화를 저는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 13년 전인가 한번 제가 봤던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찜찜했던 영화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퍼펙트 스톰이라고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자막에 사진 나가는데 이 그림부터가 우울해요. 또 거대한 이 30m 되는 파도를 마지막 장면에 그 돌파하다가 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죽고 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생 막장으로 몰린 5명이 좀 큰 돈 한번 만져보려고 황금어장 대서양으로 나갔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들이 모두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폭풍, 이 파도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 알파벳 순서가 G였나 봐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근데 이 폭풍 앞에서 다 죽게 되죠.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그 어부의 가족들이 기다리면서 이런 자막이 나갑니다. 이 5명의 어부들의 용감한 그런 행위들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추억 속에 오래 기억 남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아마도 이런 영화가 현실에 맞을 거예요. 리얼리티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최소한도 영화만큼은 주인공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갔으면 좀 다랑어 참치를 많이 잡아서 좀 자기들 이제 넉넉하게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이것을 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보지 못했는데 선 오브 갓도 비슷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과정은 너무나 잔인해서 저도 차마 눈뜨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채찍에 맞는 장면,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는 장면, 또 거대한 해머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을 때 그 쾅 울리는 소리를 저는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끔찍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가 여기에서 멈춘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 후 첫날 빈 무덤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 무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이 빈 무덤 없이는 기독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스토리는요, 해피엔딩 정도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 최후의 승리, 사망 권세에 이기신 생명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잔인성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십자가야만 했는가?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죄인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잔인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는가? 이것이 저에게 좀 의문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이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요.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영락없는 메시아입니다. 영락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누가 십자가 그 상상에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더욱이 제사장 무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하면 믿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믿겠노라. 아마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겁니다. 메시아로 칭송을 받았을 것이고 제사장의 무리들이 자기들의 말처럼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서 죽어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모든 죄인을 대속하는 일이 최우선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만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지독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려오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끔 우리들은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런 유혹이 와요. 내 마음 그것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하는구나. 근데 많이 참죠. 자녀들이 오해를 하고 때로는 배우자도 오해를 합니다.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내 의로움보다 나의 정당함보다도 가정이 평안한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반드시 웃을 날이 있고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바람과 다르게 많은 신앙 선배들은요 오직 십자가여만 한다는 데 의견을 동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의 시작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40부터 아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의 존재, 실존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나의 본성, 나의 약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화려함이 아닙니다.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라한 모습과 잔인함과 나의 고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처했던 운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예요. 정죄받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저주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최 목사가 받은 거고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우리는 정죄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수치심은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수치를 느낀다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 뉴스 시간에 그 검찰에 소환되는 그 기업인이나 정치인들이 들어갈 때는 당당합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기억이 없다. 그런데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조사를 받은 다음에 나올 때는요. 옷을 뒤집어 쓰고 나오고 손으로 얼굴 가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오는 거죠. 왜 얼굴을 가립니까? 들어갈 때 그 당당함은 어디 있습니까? 드러난 죄, 숨겨진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들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나의 수치심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였도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사뭇 진지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노마 병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누가 그를 사형원도 내렸습니까? 본디오 빌라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듣던 사람들은 자기가 찔림을 받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뇌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이할꼬 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끌려가는 어린 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길을 걸어간 겁니다. 약한 모습으로 걸어간 거예요. 그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왜 십자가에만 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식이 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이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dynamis예요. 다이나마이트의 그 원어죠. 이 뜻은 뭐냐면요, 크다, 강력하다, 존엄하다라고만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마이트가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능력 또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크고 강력하여 존엄한 왕이신 하나님이 행사하는 권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을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능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의 장소예요.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무기력하게 업신여긴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건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을 상실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않는 거예요. 목에는 걸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당뇨병을 앓았던 누님이 합병증을 얻어서 이제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가족이 형제가 자매가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은 시간 지나면서 회복이 되는데 어머니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어머님 좀처럼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이러다가는 어머니까지 걱정해야 될 판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를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근데 그게 도무지 먹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이 가셔서 그날도 어머니를 위로 착 갔는데 여전히 어머니가 귀를 닫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누워 계시는 그 침대에다가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 하나 놓고 돌아갔답니다. 한 건 다른 것이 없어요. 나무 십자가 하나 놓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목사 고마워. 십자가에 능력이 있더구만. 그러면서 그 자리를 그 어머니가 박차고 일어난 겁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나무 십자가 하나였는데
그걸로써 어머님께서 그 어려움을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 일어서셨던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으신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 받으셨다는 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한 여인은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던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그마한 나무 십자가였지만 거기에서 자신의 나약한 실존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한 겁니다. 이 울퉁불퉁한 십자가에서 전 인류가 구원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 역시 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하다. 그러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자신도 그렇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문제가 뭔가? 죄악으로 망가진 나 자아도 문제지만요, 더 큰 게 뭐냐면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꽤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좀 더 우월해, 나아. 그런 성경은 결코 인간의 실존이 그렇게 괜찮아 보이는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약한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최소한 믿는 성도들 앞에서는요, 강한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알란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잘 삐집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뭐라고도 삐지고 특히 자녀들이 뭐라고 말하면 잘 삐져요. 상처도 쉽게 받아요. 아닌 척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속에서 막 어떤 때는 앵거가 있는데도 앵거 아닌 척 웃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얼굴에 다 드러나. 매일 타박해요. 여러분, 이것이 저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참 다행인 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더 이상 들킬 게 없어요. 다 들켰어요, 이미. 여러분, 다 들키고 나면 사람이 뻔뻔해지는 겁니다. 더 두려운 거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약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쉽게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쇠가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잘 깨진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릇은 부할 것 없는데 그 그릇 안에 보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자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존재일 때만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도만 여러분, 손해보는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율법은 이 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동형 보복법을 만든 거예요. 동형. 사람들은 자칫
한 대 맞았는데 상대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동형보호법이에요. 네가 받은 만큼만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빨 하나 나갔으면 한 개만 뽑으라는 거예요. 두 개 뽑지 말고. 이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예수님 법은 달라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오른뺨을 쳤는데 왼뺨을 돌려댄 사람이 누가 있나 봤더니 그 흥부가 그랬더만요. 흥부가 그 놀부의 그 형수가 밥을 퍼다 나와서 주걱으로 오른뺨을 때리니까 형수님 왼편도 때려주세요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거든 또 왼뺨을 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또 40절에 보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참 그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근동법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속옷이 여러 벌이 있으면요 의무적으로 필요로 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속옷 중에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겉옷은 주면 안 돼요. 받아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담보로 맡았다가도 밤이 되면은 돌려줘야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되고 낮에는 그게 겉옷이 되기도 하죠. 밤에는 이불 되고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네 속옷을 갖기 위해서 재판을 걸거든 주어서는 안 되는, 율법으로 주지 말라고 했던 겉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41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제가 어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토요일 날 오후에 저 라이드 좀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이 말씀 하면서 깨달이 회개했어요. 아, 그거 좀 응해 줄 걸. 제가 핑계대었어요. 아, 나 말씀 때문에 내가 급한데 다른 사람 다 알아보고 정 없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내가 그 라이드 해주겠다. 근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다른 사람 구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안했어요. 미안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누구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이거 들고 가세요 하면은 의무적으로 오리까지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을 점령한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을 해서 오리까지는 의무적으로 들고 갈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리 말고 심리를 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제발 너희들 이권에만 머물지 말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제가 운동 후에 한 번은 그 어느 단체에서 제가 운동 후에 별로 비싸지 않아가지고 이제 값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제가 샀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에게 얻어먹는 게 참 일생에 한두 번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드셨는데 나중에 며칠 지난 다음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는 목사님 먼저 그런 거 사지 마세요. 왜 했더니 그런데 갈 때마다 구두꾼 매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게 무슨 말을 했더니 뭘 돈 내려고 하면은 꼭 구두꾼을 이렇게 매는 분이 있으니까 정 없으면 내지만 대부분 목사님 먼저 내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제가 속으로 아이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때요? 목사도 살 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야 돼요. 미스터 바보,
미세스 바보가 돼야 돼. 밥 살 수 있으면 여러분 다 사세요.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드는 비용을 계산해서, 참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 드는데, 그걸 계산해 봤더니 한국 돈으로 28만 원이래요. 불신자에게 28만 원을 드리면은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도가 될 수 있는 평균치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내겠다고 그러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셔요. 기억하셔요. 세상 이권에는 미련도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사람은 살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거꾸로 됐어요. 세상 일 이권에는 굉장히 지혜가 빨라요. 머리가 빨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요, 머리가 둔해져요. 모른 척해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듣는 거예요. 뭘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난 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교만도 잘난 체도 고집도 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여러분 교만하십니까? 잘난 체를 하십니까? 고집을 부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요, 이거는 긍정적인 반응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십자가 없이 바라보는 사람은 교만해지지만요,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패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자신의 부정을 경험한 사람은요, 십자가 안에 또 다른 긍정이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제불능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세상에서는 실패하자 나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고 나니까요, 이제는 시련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나 혼자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십자가에서 죽어봤던 경험을 한 사람은 나 혼자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는 불가능의 사람인 나를 새로운 존재, 참 가능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거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하신 말씀 중에 하나 딱 기억나는 이거예요. 십자가는 마이너스 인생인 나를 플러스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부정의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긍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